계시록 1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제목에 있는 말씀을 1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절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달이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는 것까지 보았고, 또 2절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베는데 이제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하는 이 의미의 뜻이 뭐냐, 이 여자는 무슨 여자를 말하느냐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았을 때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누구라 그랬죠?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님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는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는데 머리 7이 뭐냐 이거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참말로 난제입니다. 지금도 이 증가하는 이 종들마다 다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제 어느 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뿔이 열이라 그랬습니다. 뿔이 열은 누군지 여기까지 보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면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패댕기 친대요. 죽인대.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냐 이렇게 보았더만은 우리가 요한계시 1장 20절에 가리가 하늘별을 누굴 말했나 할 것 같으면은 귀에 종을 두고 말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기서 확실하게 가짜로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마스크를 왜 낍니까? 무엇 때문에 껴요?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낍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진실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오늘 이 하늘별 3분의 1을 하는 이 종들도 보면은 입술에 부정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입술로 범죄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막아놨어요? 마스크로 막아놨습니다. 잘 깨달아야 되면 마스크를 낄 때마다 좀 그런 좀 은혜로운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입술이 이렇다는 겁니다. 좀 입을 좀 막으라는 겁니다. 입술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애가 어떻게 진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불살라지는 생애가 없다는 겁니다.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입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참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 있어요. 참 영리하고 좋은데 다 좋은데 이 입 하나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스크를 낀 원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에 대한 조심성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 내용 5절로 들어갑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럼 아들을 낳았으면은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요. 죽은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앞 시간에 말씀 못 들었습니까? 죽었지요.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여자가.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보좌 앞이면 어딥니까?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육신은 죽었으니 영이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즉 이걸 보고 순교했다 그럽니다. 예. 그 아이를 뵌 여자가 아파서 애서 부르짖고 있는데 용이, 그러니까 왕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너 예수를 믿을 거야 말 거야? 부인하지 않을래? 저는 죽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 하겠죠? 그래? 목을 잘라 죽입니다. 순교함으로써 이 지구를 다스릴 만한 철장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는지 안 할는지 그때 가봐야 안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면은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 주시기 때문에 단대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내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걸 순교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공문을 받겠습니까? 손톱 하나만 빼도 다 불어볼 텐데요. 그러나 성령이 기름 붓듯 그 사람들의 가상 예를 들어가지고 수치로 말한다면은 30% 고난을 준다, 고통을 준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과 고통을 30%를 견딜 만한 그런 그 이상의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도 50%, 60%는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견딜 수 있죠. 생죽음을 어쩌자고 합니까? 그 다음에 또 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럼 그 여자면은 무슨 여자지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여자지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너무 난제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창세로부터 해서 이제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자들이라고 들자가 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여기 여자들이 들자가 안 들어갔지 않느냐고, 이거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가 아니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래 하지요. 아니 목사님, 여자라고 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지요? 그건 꼼짝 못하지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는 것이 꼭 문자적으로 또막 박혀 있어야만 이해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하기 전에는 이 여자가 어디 있었나요? 교회에 있었죠. 예, 어느 단체에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봅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때 목사님들이 성도를 양육하지 못합니다. 이때는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 뗍니다. 이게 언제 일어날 일인지 알 거는 시기적으로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후 3년 반까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양육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신분이 땅에 속한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시록 13장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교회 문을 닫고 목사 3분의 1이 죽어버렸습니다. 그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죠. 죽었죠?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꽁지가 빠지라고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갔겠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목사도 도망가고 나를 뭐 양육하는 목사 다 도망가서 서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후삼년 말에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양육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양육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거라. 네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한다 이런 뜻이죠. 책임진다. 그때. 예. 그러니까 누가 양육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가정 예배를 드리죠. 이 가정 예배, 이것은 연합 예배가 아니고 직접 가정이 지역장이 돼가지고 가정마다 전부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지역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이 가정예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언제서 뭐냐고요? 후 3년 반에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훈련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비대면으로 이게 예배하는 이 곳이요 한 30%밖에 안 된다니까. 한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해볼 것 같으면 성도들 많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예. 지금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예. 살 사람은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점점 더러워지고, 성결한 자는 점점 어려워지고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럼 후 3년 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뭐 합니까? 박해합니다. 박해요. 이 박해하는 원인은 이제 우리가 창세를 통해서 제가 계속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럼 1260일 동안만 양육합니다. 예. 꼭 마치 뭐가 간다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양육했나요? 40년요. 40년 동안 양육이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다 갖춰지는 거죠. 성결해질 사람 성결해지는 거죠. 아닌 사람은 도태되고요. 그리고 양육하기 바로 직전은 전 3년 반 끝입니다. 그렇죠? 그럼 목자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는 시대는 전 3년 반이라는 겁니다. 막 끝나고 후선으로 막 접어들면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때 보면 이제 후 3년 만에 저도 잡으러 오겠죠. 그래, 잡아가면은, 간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여기서는 안 통합니다. 예. 담대함을 얻으려고 아주 저는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잡아가기만 하면은 진짜 한번 담대해지려고 하면 작정합니다. 계속요. 기도할 때도 내 그럽니다. 그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성도들이 너무너무 미혹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인데 예배한 곳이 있더라 했는데 예배한 곳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면은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밀실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밀실.
이 말씀에 전부 성도들이 전부 미혹 다 됐습니다. 현재요. 일부 목사님들도 지금 전부 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일부는 지금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그렇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산에 갔다는 거예요. 밀실로 갔다는 거예요. 밀실로. 예.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전하신 분들이 그것으로 다 피해만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니 내가 먼저 갔는데 목사님 먼저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럽니다. 너. 거기에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신앙하고 있다는 그 가치가 여기서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죠. 나무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밀실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한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26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 백성들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럽니다. 그럼 이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밀실이 무슨 밀실인가요? 누구의 밀실인가요? 우리들의 밀실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내 자지요. 너희가 아니고 내 밀실입니다. 내 것입니다. 예. 내가 무슨 내 자입니까? 안에 내 자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각자 집에서 숨는 밀실을 말하는, 그걸 보고 밀실이라 그래요. 그래, 믿지 않은 권력 앞에서는 지금 밀실이 맞나요, 안 맞나요? 예.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성경에는요, 이 선지자들이 말씀해 놓았을 것 같으면 신약에도 그대로 말씀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랬다 저랬다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예언해 놓았으면은 사복음서라든지 요한계시를 통해서도 그 예언이 그대로 예언하지, 다르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밀실은 여기 딱 한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인가 했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본문 말씀 이제 12장 13절로 들어갑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럽니다. 그럼 이제 여자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깨우쳐졌기 때문에 쉬운 말이죠. 나를 양육한다는 뜻이 되죠. 그렇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어느 광야로 갔나요? 광야로 도망했는데 어느 광야로 갔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빠졌는데도 더 잘하시네. 자기가 사는 집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 26장 20절에 너희 밀실이라는 예언과 일치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입니다. 똑같아야 맞습니다. 그렇죠? 광야 자기 곳. 그러니까 교회에서 각자 성도들이 사는 곳은 광야지 않습니까? 세상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24장 24절 2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하리라. 이때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늘에 불을 끌어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미혹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모르는 분 같으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고.
다 먹을 겁니다. 그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미리 말했대. 미리 말하지 않고 움직이는 게 있나요? 집행하는 게 있나요? 이걸 아셔야 돼. 내가 모르면은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 찾는 버릇을 들여야지요. 그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그럼 어디서 나가지 말라는 뜻이지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서, 그래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예배한 곳이 자기 집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양육이라는 뜻은요, 육체도 먹여주고 살려주는 것이 양육이잖아요. 입혀주고 먹여주는 거예요. 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먹여주고 살려주는가? 너희들이 사는 각자 개인 집에서 양육을 받아요. 예. 그럼 본문 12장 6절에서 비밀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곳이 있더라. 그렇다면 예배한 곳이 어디란 말이죠? 자기 집이라는 거 확실히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종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하시는가? 갑자기 그냥 들이대는가? 법 집행은 그래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예.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할 것을 다 보여줬은 거예요. 보여줬습니다. 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럼 이 시대도 여러분들은 종으로부터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밀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양육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양육하는 방법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줬대요. 여러분 본 적 있나요? 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가른 후에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언제 보여줬는지 제가 그걸 보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3일도 못 가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이요, 왜 이거 굶어 죽은가 싶어서 아우성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해 줬는지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양육시켜줍니다. 뭘로서 양육시켜줘요? 그 식물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죠?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보여줬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사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들여서 기르시되 결퍽함이 없게 하심으로, 언제 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었나요? 시장 한 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을 한 벌 입었다면 몇 년을 입느냐? 당시에 40년을 입어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거 무슨 그런 소리가 어딨냐.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분이 지으셨는데 그분이 한다면 하는 거지요. 아멘. 그 다음에는 40년 동안 그 광야 뜨거운 그 모래사막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럽니다. 보여줬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밀가루 반죽이 떨어진 후에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데 몇 년 동안 내리나요? 40년 동안 내리는데 그럼 우리는요 후 3년 반 몇 년요? 그냥 3년 반입니다. 네. 아, 신고 있던 신발도 옷도 헤어지잖아. 참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십니까? 이분을 모시고 있다니 무슨 꿈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살고 있는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르밧 과부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과부가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마지막에 남아있는 밀가루 한 통에 한 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가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에 구워 먹고는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물을 좀 목마르니까 물을 가져오러 가더만 가는 데다가 또 불러가지고 또 빵 조각을 4개 가져오라 그러네. 참 어찌 보면은 사람이 인간으로 생각하면 선지라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 있느냐. 아주 추적받았다. 참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여인 같으면요 폐기칩니다. 그렇죠. 어림도 없죠. 이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고 예비한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선지자에게 다 보여줬다 했습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쭉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진도가 좀 나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절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디서 양육하지요? 사르도 가면 어디서 양육하지요? 야, 니 좀 일로 나오라 그러면서 선지자가 불러내가 다른 곳으로 갑니까? 밀실에 갑니까? 아니고요. 자기 집에서, 그 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 제일 적합하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단체로 이스라엘 백성들 단체로 움직였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밀실로 자기 집으로 다 숨었으니까. 그죠? 왜 그러냐 같으면 예배한 곳이 있고 1260일 동안 양육했다니 한다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은 만일 여러분들이 밀가루 독에 밀가루가 없으면 떨어졌을 것 같으면 어디 가면 돼요? 방 열고 바깥에 나가면 여기 있을 거예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있을 것 같으면 정원에 떨어져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살통에 살이 그대로 나오지 싶어요. 부으면 품은 나오고 품은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시간이죠. 그러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되죠. 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666표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으니까 물건 사러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 양육해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 돼요. 하나님이 양육한다 했으면 하십니다. 사람은 거짓말해도요. 같은 부부끼리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나요? 아멘. 이것이 계시록의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선악과의 비밀 같은 것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양육을 하는데 예배한 어떤 미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집에서 양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업이 없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 집에 모셔놓고요, 같이 지내면 참 좋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가상 우리가 가족을 구원을 다 모시겠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때는 하나님이 그 악신을 줘가지고 전부 다 나를 배반한 자가 되고 원수가 되는데요. 엄마 고발하고 또 다 아내가 고발하고 남편이 고발할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네. 지금 우리 사명이 분명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단지파 아시죠? 단지파도요, 라이스성을 침범하게 되죠. 자기가 분배받은 땅은 용기가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침범하면 이때요, 자기도 복을 받으려고 사람이 참 복 받는 건 잘 알아가지고 레위지파 제사장을 끌고 가잖아요. 못하려고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와 같이 목사님들은 분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잖아요. 네. 저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면은 저는 건너뛰어야 돼요. 뭘요? 끼니를요.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판인데, 그럼 어디서 먹고 살아요? 여기서 답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답이 나왔죠, 분명히. 네. 성도들에게 가르쳐 놓으면요, 성도들은 이대로 합니다. 예. 오히려 안 하는 것은 목사가 안 했으면 안 했지요. 성도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선지에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말씀처럼 그대로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들은 사람은 전부 다 사롭다 과부처럼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는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밀실이 있다고 유혹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참 우습길 거예요. 참 웃기는 사람인데 이갈 거예요, 이제는. 네? 이 말씀을 깨우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런가 하고 나는 말씀이 좋아하네 가면서 막 불문하고 그냥 따라 붙이겠죠. 그렇죠. 왜 다른 계통, 미혹하는 계통에 많이 넘어가는지 압니까? 하도 말씀을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아니, 말씀 몇 장이 있다, 몇 절이 있다 하니까, 아, 요게 뿅 가가지고 전부 다 걸로 다 갔지 않습니까? 가고 보니까 그게 아닌데, 사실. 예. 그래, 예배한 곳을 자세히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자기 곳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0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 그랬죠. 할지라도 뭐 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그때 갔었는데 잊어버리고 나가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 그리고 마태복음 24절의 예언, 자 24장의 예언, 그리고 계시록 12장의 예언, 전부 다 한 곳인가요? 다른가요? 전부 한 곳입니다. 놀랍지요? 우리를 양육하는데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믿으시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시편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우친다는 것은요, 참말로 가장 어려운 난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를 푸는 거랍니다. 푸는 겁니다. 고민을요. 시편 37편 19절에 보면은요.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그럼 여러분들은 뭐해요? 환난 때 부끄러운 일 안 당합니다. 네. 그래, 어디 사람이 돼? 신분이 어디 사람이 돼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아주 하늘의 사람. 높은 네. 그 다음에 그래놓고 뭐랄까,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그때가 기근이 아닙니까? 네. 물건도 사지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예.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먹여준대요. 부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근 시에도 환난 시에도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요, 하나님이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메추라기를 그냥 어금니가 부러질 정도로 그냥 시커멓게 갖다 줍니다.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냥 물이 없다고 하니까요, 반석을 쳤어. 그럼 반석에 무슨 물이 나옵니까? 그래. 네? 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양육하는데 예배한 곳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배한 곳이 있다면 예배한 곳에서 1260 동안 양육하다가 뭐 해야 됩니까? 들림을 받으면은, 그럼 예배한 곳에 들어가 있던 사람만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자 이거죠. 예.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된다는 게 결론이잖아요. 아니, 그분들은 그 말은 입으로 안 했지만 그런 뜻이잖아요. 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어느 곳에 밤이 틈에 가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은, 나머지 못 간 사람은 다 죽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살펴보면은, 어떤 밀실 예배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밀실에 있는가요? 밭에 있는가요? 밭에. 밭에 있잖아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담을 당할 것이요. 그래서 40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그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는 중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배한 곳이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나요? 안 드러났나요? 여기 확연하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아니라는 게. 예. 만약에 그렇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교회 직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미혹됐다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분할 거예요. 왜 분하냐?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 일에게 물려갔다면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첨부를 해드린 거예요, 이것이요. 앞에 그만 말씀드려도 되지만은요. 예. 또 그 다음에 두 남자가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림을 당한대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다가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잠을 자겠다고도 갈 수 있거든요. 그 말씀 있는가 누가 보고만 보겠습니다. 17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보다가 하나는 버려본다고 할 것이요. 그럼 분명히 밤에 자다가 들림을 받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밤이지만은 마태복음에 낮에 밭에 일할 때는 낮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보게. 중동이 밤이면은 저쪽에 북유럽 쪽은 뭡니까? 밤이지요. 그럼 밤에 해당되고 낮에 해당되잖아요. 예. 이해가시죠? 네. 예.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낮이면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밭에 일을 할 것이고, 네. 그죠? 네. 그때 하나는 버렸다고 하나는, 올라가. 그렇죠. 네. 그겁니다. 네. 들림 받습니다. 네. 그럼 중동이 낮이면 북아메리카 지역은 밤이거든요. 그럼 밤에는 자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는 데려가면 나가고 하나는 버리면 나간 거예요. 그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치를 아셔야 돼요. 이거 이치를 모르니까 아니 오늘도 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아니 11조 낼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11조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원리. 그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원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이거는 뭐 아주 이런 예. 왜 그렇게 11조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요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 그래서 낮에 어느 지역에는 낮에 위치가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밤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럼 낮에 일하다가 데려가면 자고 하나는 뭐예요? 버리면 당한다. 그럼 예배한 곳이 있다는 장소가 있다는 말이 이 말이 맞는가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도망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도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밀실에 들어가 있으면 도망할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10장 28절에 보죠. 10장 23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자, 이 말씀 좀 찾아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어떻게 하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럼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은 또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말이죠. 그래도 이게 밀실이라는 게 말이 맞나요? 아니요.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럽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덩어리가요 우리나라 뭐와 비슷하다 그랬죠? 강원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은 다 뺏기고 몸만 남아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말은 맞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로 하니까 강원도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자, 원주에서 핍박하면은 홍천으로, 그럼 홍천에서 핍박하면 어디로? 평창으로. 평창 여러분 동계올림픽 아시죠? 네. 그러면 평창에서 핍박받으면 대관령으로. 그럼 대관령에서 핍박받거든 여러분 어디로 가라? 강릉으로 이렇게 강릉에서 핍박하면 또 삼척으로 가고 말 속초로 또 다시 돌아가도 됩니다. 그죠? 네.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다 돌아다니지 못하고 주님 오신다 했으니까 강원도 땅덩어리도 다 여러분 이사 안 다니고 주님 오십니다. 예. 근데 무슨 예배한 곳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 예? 목사님 안 그래요? 뭐 예배한 곳이 있어요, 그래. 다른 목사님을 간다고 해서 목사님도 가실래요? 14대부터 아닌 줄 알았어요. 이야,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네. 저거 저 캄보디아로 가자고 수고로 가자고. 참 이렇게 예배한 곳이 있다면요 홀라당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게 이름만 대고 다 아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본문 7절로 갑니다. 참 제가 한 말씀이라도 더 드리려고 지금 용을 씁니다. 네. 7절에 보면은 9절까지 하늘의 전쟁인 신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다리로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요거는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집니다고. 예. 상대는 누구냐? 미가엘. 미가엘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장입니다. 예. 천사도 책임장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사자들, 용과 더불어 싸운대. 지금 천사장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자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아담이 치리권을 받았을 때는 세상의 왕은 아담이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지요. 아니, 뱀이 나타나가지고 아담을 이겨버렸네. 그럼 왕이 누굽니까? 아니 저기 뱀이죠, 용. 그걸 사단마귀 아닙니까? 네. 이게 공중권세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연계를 다 잡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들하고 싸운대요. 그럼 사단마귀도 영입니다. 그럼 뭐끼리 싸웁니까? 영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 그때요, 싸워서 누가 이긴대? 무슨 또 사단마귀 이겨? 천사가 이기지. 용으로 다 쫓겨 내려오잖아요. 쫓겨 내려와 이게 누구 속에 들어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믿지 않는 속에 좀 더 들어가는 게 믿지 않는 사람 속에요. 불신자 속에요. 그리고 개떡같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고요. 그리 가정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 맨정신으로 어째 사람 죽입니까? 이들의 실상은 사단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요. 예. 그들이 왕 아닙니까 지금? 예. 모든 것을 창조를 6일 동안 창조를 다 해놓고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네가 치리하라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담에게 위임을 해줬는데 이 위임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죠. 사단한테 속아가 넘어가고 예. 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공중 권세를 예. 예. 그 사단이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런 꼼수를 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꼬임이 넘어갔죠. 예. 아,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도 속으면 안 되고 남에게도 속으면 안 돼요. 예.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하고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싸워서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요 전체를 한번 밝혀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완전히 잡았으면 홀라당 벗겨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거예요. 이치가. 계시록 20장 1절 3절까지 봅니다. 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옛뱀은 언제 뱀이에요? 아담이 꼬였던 그때 뱀 꼬였던 아닙니까? 뱀. 그걸 옛뱀이라 그래요. 마귀요. 다시 말하면 그게 마귀요. 이름은 같은 겁니다. 또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에 인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노이리라. 1000년 동안 가다려 버립니다. 예. 분명히 공주 권세를 잡고 온 천하를 꿰는 사단 마귀를 잡아서 최후 이제 무지영의 장군이고 자꾸 보니까 여기 타락한 천사인가요? 아니요, 요즘 네. 타락한 천사가 마귀 됐다 그러죠. 네.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 지금까지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이 땅에 찢겼는고 이 가니까 이것을 보고 그냥 어떻게 홀라당 넘어간 게 뭐냐,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고 홀라당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고 지금 시간에도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원인을 모르는 거, 원인을. 아무리 말 잘해도요, 그 원인이 틀리면 답은 틀리도록 돼 있어요. 오늘 유튜브를 이제 제가 들은 목사님도 아는 목사님, 참말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 원인을 모르더라고요. 방송 설교를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한 목사님입니다. 그래 그 명성을 보고 그냥 다 넘어가 보는 게. 예. 아,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잃어먹고 교회가 적고 할 거는 아주 뭐 인간 치고도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어디 가도 그런 사람은 상석에 앉아요. 우리는 가면 말석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부 신학교에서 그래 다 배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돈 많이 들여가지고 생고생하면서 신학교를 공부했으니까 그 본전 찾으려고 그러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도서의 말씀 한 절만 보고 맺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로 봅니다. 그 이제 뱀도 이거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만 보고자 합니다. 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이 이치를 누가 알냐? 그 짐승도 뭐가 있어요? 있지요, 우리. 그러면 들짐승이었던 뱀도 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지요. 그래 창세기 3장에서 하와와 뱀과 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요, 뭐 뱀이 어째 말하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언이 없어요. 했다면 하는 게, 지금도 방언을요, 대물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대물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새하고도 대화하고 곤충하고도 대화하는 거예요. 짐승하고도요. 본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저들이 전부 다 치리의 대상이었습니다. 호랑이 봐도 호랑이 지가 스물스물하고 고개 숙이지 어디 덤벼들어요. 지금은 산기도 가도 지금 뭐 돼지에게 물릴까봐 산돼지에게 하도 이제 많으니까요. 예? 타락하기엔 그게 없었어요. 그래 영권이라는 게 이걸로 회복하게 되면은 돼지가 떼거리로 식구들 데려왔다가도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 장까지 12장을 끝을 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